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마돈나라고 해서 유명한 성악가 조수미 씨가 있습니다. 조수미 씨는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장례식도 오지 못했다고 어떤 한 연예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조수미 씨는 아버지 한국 장례식 당일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이 있어서 미처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공연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장례식,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 장례식에 속히 오고 싶었지만 한국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니까 어머님이 그 당시 관객들을 생각하고 너가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해야 한다. 그래서 그 공연이 다 마치면 한국에 와라. 이렇게 해서 2시간 반이 넘는 공연을 하고 마지막 앵콜곡까지 아베 마리아 노래를 부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부모가 소중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소중하고 어머님이 소중하지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내 책무를 다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더욱 중요하다면 그 일 역시도 노래하는 거 하는 것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프리마돈나이기 때문에 한번 평생에 너의 공연을 듣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을 배반하고 그냥 와버린다면 너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이 개그맨들은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웃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코미디언, 개그맨도 사람인데 왜 그런 요구를 할까? 그러나 그들을 바라볼 때 당신은 개그맨이요, 당신은 개그맨 또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 중요합니다. 그거를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무언가 굳은 결심을 하고 이 우회 지역, 사마리아 그 우회 지역의 갈릴리 사역을 쭉 1장부터 8장까지 거의 9장까지 마치고 내가 죽어야 하는 장소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때가 되었다. 내가 무언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지요. 어떻게 보면 대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숙명처럼 다가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수미 씨의 그 이야기, 또 그리고 어떤 유명한 개그맨의 이야기. 우리는 과연 그 정도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무언가 특별 명령을 주어서 이 땅에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오늘도 주일 공동체 예배에 오실 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주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소명감을 감당하고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 됐네, 오늘 비도 오는데 교회 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건지 저는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첫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딱 보게 되면 이 위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밑에 부분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와야 돼. 내려오는데 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그 중간 부분에 안 좋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0개 지파가 있었던 같은 민족이었던 이 곳에 한참 전에, 거의 한 400년 500년 전에 10개 지파가 멸망하면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타민족 이주 정책을 썼어요.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곳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내쫓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힘을 못 쓰게 하려고 다른 민족들을 강제적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당연히 남아있었던 힘없는 사람들과 그 이주해 왔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 같이 살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들이 혼혈족이 되었어요. 밑에 있던 이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지만 그들 중에 일부만이 혼혈족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끼리 결혼하면서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남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북쪽을 향하여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은 혼혈족이 되었지. 우리는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살면서도 우리 민족끼리 결혼해서 혼혈족으로 살지 않고 왔다.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북으로 나라가 갈려지면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있으면서 가장 중요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었어요. 남쪽에. 그러다 보니까 북쪽의 정치적인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수가 없으니까 북쪽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심산에다가 또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비난하고 욕을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섬겨야지 어떻게 니들 맘대로 북쪽에다 또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느냐. 이런 아픔의 역사들이 무려 5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이 북쪽에 선교하러 갔던 이 예루살렘과 제자들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르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와야지 빠르니까 글로 오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고 전부 다 연합해서 야, 너희들은 이쪽을 통과하지 못한다. 나가라! 저 베레아 지방으로 해서 삥 돌아서 돌아가라. 너희들의 선조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느냐, 얼마나 욕했느냐. 그런데 하물며 선지자라고 일컫는 예수와 그 일행들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 땅, 더러운 땅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너희들은 저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54절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우리가 올라갈 때 니네 동네에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데 다시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좀 빨리 가려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선대하는데 통과하지 못하도록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것들을 다 그냥 태워버려라. 이게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하시아 때에 아하시아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열이 확 받으니까 야 군사들을 50명 100명씩 보내서 빨리 가갖고 엘리야 그거 잡아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보니까 군사들이 막 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불 좀 내려갖고 저것들 다 불태워 죽여버리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잡으러 온 군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걸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것도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사마리아에 하나님, 당신의 예언자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이렇게 많은 베푸는 이 예언자 예수를 반대하는 이것들에게 불 좀 확 내려가지고, 제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저도 어제 불 내릴 뻔했다니까. 저희가 어제 그 전도를 하려고 그 우리 간이 텐트를 치고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저한테 온갖 쌍욕을 그냥 10분을 하고 갔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주님이 네가 참나 못 참나 한번 보려고 그러고요. 나는 그런 욕을 또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한 10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다니까요. 어제 날씨가 더웠잖아요. 그죠? 아마 그분이 잠시 사단의 역사에 동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막 전도 천막 치고 막 가스통 설치하고 하는데 막 정말로 불같은 막 화를 내면서, 다행히 우리 성도들이 못 보고 저 혼자 그 불을 다 받아가지고 오늘 성령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정말 진짜 여기서 주님 불 좀 어떻게 좀 한번 내려보세요. 그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막 차요. 진짜 뭐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라 막 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둥 막 순간적으로 막 정말로 혈압이 막 너무너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셨냐고 제가 됐다고 다 하셨으면 됐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지금 그러죠? 무엇을?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좋은, 근데 제가 거기다가 대고서 너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뭐 당신이 뭔데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온도가 어제 36도 넘어가는 그 온도에 저하고 그분하고 멱살 잡고 싸울 판이에요. 전도는커녕 무슨 부침개를 붙이기는커녕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해야 될 그런 판. 내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혼나는 마음으로 가만히 그냥 한참 하니까, 자기가 한 10분 하니까 미안하든지 그 가만히 있더라고요. 다 하셨어요? 반사? 속마음으로 반사? 이렇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뭔가 약간의 오해가 있었겠지만, 조금 오해가 있다고 그렇게 정말로 요란한 욕을 10분씩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슨 수영하는 일도 아니고, 무슨 뭐 물건 사라고 광고 전단지 나눠주는 일도 아니고,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무더운 날씨에도 조금이라도 좀 느껴보십시오. 할렐루야. 느껴보십시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진짜 제가 정말로 그냥 무슨 번개에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참기를 잘했다. 할렐루야.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욕먹고 이렇게 은혜 받은 적은 또 처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안 써, 이게 너무 길으니까 안 썼겠죠. 못 간다. 딴 데로 가라. 왜 우리 지역을 통과하려고 그러냐? 너희들은 발이 없냐? 니들이 정통 유대인이면 저쪽으로 다 돌아가지 이 동네는 못 들어온다. 예수님이 거기다가 엄청난 은혜를 베푼 동네예요. 그 사마리아 동네.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5장인가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그 여인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 거기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행, 선함을 행해도 악함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부침개를 붓고 하고 음료수를 주고 무더운데, 그때 어제 그 일이 있어서 그런지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또 옆 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시작하는데 축복 기도도 또 해주고, 막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제자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듣고 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욕을 하고 통과 못하게 저지를 하니까 이를 듣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시면 빨리 불 좀 내려 주십시오. 55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누구를 돌아보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야 야고보와 요한아,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이 땅에 불 내려가지고 저들을 죽이러 왔냐? 내가 저 욕하고 방해하는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다. 아멘. 아까 51절에 얘기했잖아요. 굳게 마음을 먹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십자가에 지으려고 왔는데 저들이 날 조금 욕한다고, 이 동네를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고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죽여야만 하겠느냐? 도리어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꾸짖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내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멋지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욕하고 방해하고 어떨 때는 순교까지 요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있었던 그 일, 저에게 있었던 그 일, 저는 단지 저 개인에 대한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려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단들이, 그래 너희들 복음 잘 전하냐, 한번 저를 시험해 보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고 서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그분이 하도 하다 지치니까 목소리가 점점 조용해요. 아,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할 말이 없는 거지. 제가 뭔가 좀 대꾸를 해주면 주먹질이라도 좀 하고 어떻게 해서 화를 풀으려고 그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도 막 올라와요. 제 마음속에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무더운 날 부침개를 나눠주고, 이렇게 무더운 날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어서 이 음료수를 나눠주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의 개인적인 일이었으면 저도 화를 벌컥 내고, 저의 개인적인 일이었으면 왜 그러시냐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의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사실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슨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아니, 그보다 월등하게 깊고 깊은 것은 세상이 나를 향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죽음을 각오할 때, 그래요 내가 죽어주리죠, 그래요 내가 욕을 받아주리죠, 그래요 나는 비난받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네, 교회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여기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니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출세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불렀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부를 때 뭐 이 세상에서 집 짓고 재밌고 출세해서 높은 고위 관리에 올라가라고 너희들을 부른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 불렀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에 대한 해설이에요.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오다. 예수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참으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그걸 보던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5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시대. 야, 나는 집도 절도 없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왜 나를 따라오려고 그래?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저 주님이 주시면 먹고 마시면 뭘 하고. 참 힘들죠. 이게 말은 쉬워도 힘들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루하루 괴롭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예수님도 오죽 답답했으면 자기를 쫓아오는 그에게, 야, 나는 집도 굴도 평안함도 늘 불안하고 늘 어찌할 바 모르고 늘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 참 말이 쉽지 어려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저처럼 목회를 수십 년 해도 인간의 이 본성과 인간의 이 불안함과 인간의 육신의 피로가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재미로 다니고 그냥 뭐 친구 사귀로 다니고 이러면 재밌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런 거였어. 우리는 이 땅의 가치, 물론 이 땅의 가치도 중요해요. 그게 뭐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앞으로 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저 뒤에 놓고 내 가치, 우리 가정의 가치, 우리 뭐 일반 사회의 가치를 앞에다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약해져요. 그래서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포기해요. 에이, 그냥 난 교회만 다니지.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냥 교회 가면 재밌어. 교회 가면 친구들도 많고,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좋은 말도 많이 듣고, 뭐 기도 많이 하면 축복도 많이 준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20년, 30년,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뭔 얘기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늘 그냥 머릿속에 그런가 보다. 예수님 얘기 수십 년 들었고, 교회 얘기 많이 들었고, 이제 찬송도 좀 따라 부를 줄 알고, 내가 봉사라고 하는 것도 좀 하는데, 과연 나는 이 본문대로 살고 있는가? 저 스스로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질문시키는 게 아니에요. 야, 조 목사, 너는 어떻게 살았냐? 너는 정말로 예수 따라가는 걸 가르치는 목회자로 살았다면 진짜 그렇게 살았냐? 몇 프로나 좀 그렇게 살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저께 그걸 확 그런 일을 갑자기 정말로 순식간에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게 무슨 대처하고 생각하고를,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다행히 오늘 설교 잘하라고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화내지 말고, 얼굴이 벌써 막 찡그리면서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확 웃으면서 저처럼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늘 기뻐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참아냅시다. 참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 오시는 이 성도님들에게 박수를 제가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네. 거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했던 두 가지 59절에 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런 본문들이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성, 뭐 아버지를 장례식하는데 가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생명을 걸고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건 뭘까요? 약간 추상적인 단어지만 저는 딱 첫 번째 것은 여러분 옆에 분 저보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거를 실천하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예수님이 금방도 그 이야기했지만 야, 왜 너희들을 저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을 불을 내려서 다 죽이라고 하는데 내가 온 여기 이유가 저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랑하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 텔레비전 보세요. 그냥 엄마가 애를 낳아가지고 영아를 죽인 사건들이 전국에 20몇 건이 넘는다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 조선의 동방예의지국에서 한국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랴 조사하면 다 나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부침개를 나눠주고 음료수를 나눠줄 때 요즘 아이들이 물어봐요. 혹시 여기 마약 탔나요? 아 진짜라니까요. 강남의 학원가에서 뭔가 초콜릿 나눠주고 과자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이거 먹으라는데 그 안에다가 마약을 타가지고 중독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마약사로 다니는, 누가 그런 일을 할까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내 자식, 내 이웃, 내 같은 성도, 내 남편, 내 아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긴급하게, 그렇지, 맞아,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저기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야, 너는 가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60절에 보세요. 6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 얘기가 있지만 너는 산자다. 산자라는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 죽은 사람들은 끝난 거다. 이제 육과 영이 분리돼서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근데 아직 산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그들에게 가서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틀릴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영생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이웃들에게 아직 죽기 전에, 육신이 끝나기 전에 영원한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곧바로 또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61절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제 주님 따라가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께 하나님 나라 전해야 되니까 조금만 인사만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가 결심했으면 그 결심대로. 핑계. 우리의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핑계.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럼 즉시 시작해요. 아까 사랑 얘기했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사랑을 못해. 나한테 나쁜 짓 많이 하는 놈이야. 나 별로 안 좋아하는 놈이야. 이 사람은 이상해. 나는 이 사람 예외로 하고 요 사람은 사랑할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나를 핍박한 자,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한 자, 그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쉽지 않아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 번에 사랑하기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들었어. 그러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그는 나를 핍박했지만 나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바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20년, 30년, 40년, 50년에도 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어렵게 한 사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질문해요. 하나님, 그러면 야 네가 정답을 모르냐? 정답을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왜 행하지 아니하냐? 핑계. 여러분 결심이 섰으면 그 즉시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좋은데, 예수님 좋은데, 예수님 쫓아가고 싶은데,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어. 누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보다면 마음이 식어내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돌덩이처럼 다시 굳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 속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1번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 사마리아인들이 너희를 핍박하느냐, 어렵게 하느냐, 결론은 이해하고 사랑하라. 정말로 예수님을 쫓겠다고 쫓아오는 자들이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것을 결심할 때 해라. 그걸 뒤돌리지 말고 밀지 말고 나중에 하겠다고 결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